두 장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먼저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이 전후 이 좌우면의 면과 뿔을 이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할지며 이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우리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게 뭐 제사 지내는 부분이나 뭐 만드는 부분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왜 이 성경에는 왜 이런 것들을 가만 놔뒀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를 그거를 그냥 받아 먹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시켜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어려운데 어제도 하준이가 이제 5학년, 6학년이잖아요. 이제 올라가잖아요. 시우랑 이제 주원이가 4학년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준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둘을 막 가르쳐 주는 거야. 보면은 뭐냐면요, 1년, 2년 지난 거는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그때 배울 때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익숙하면은 어렵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양할 재단을 만들어라. 우리 김선생님 건찬이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분양할 재단 이게 한번 쳐보세요. 재단 이게 천천히 해도 돼요. 보면은 제가 읽어주면서 보면은 한 규빗이 한 여기 손목 마디 정도 되는데 한 45cm 정도 돼요. 그래서 45cm, 45, 한 50cm 네모나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건데 거기다 재단을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 그러니까 위에는 정사각형이고 밑으로 두 규빗 돼서 좀 요만큼 책상 되게 돼요. 요만하겠죠. 요만한 걸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 그래서 이 재단 상단과 전후 좌우 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양쪽에 보면은 저기 위에 저기 뿔이에요. 50cm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기 보면 향이 켜져 있어서 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넣으면 타면서 이 냄새가 이제 온 성막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음식 해 먹으면은 여기 건물 사람들이 힘들대. 왜 그러냐면은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다니까 다 퍼지는 거죠.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 한번 오고 싶다고 아이고 한번 오시라고 뭐 한번 오고 싶다는데 그래서 저 방맹이처럼 돼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들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근데 저 뿔이 있죠. 저기 옆에 네 번째 네 번의 뿔인데 그게 뭐냐면은 물건 같은 거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저걸 또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에서는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아도나이가 그 뿔을 잡았을 때 잠깐 살려주죠. 보면 근데 죄 때문에 다시 죽게 되는데 보면은 저게 그 향이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저게 다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죠.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랬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 기쁨, 찬양, 즐거움.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저렇게 향 같은 거 피우지 않잖아요. 근데 뭐는 있냐면은 찬양이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께 향을 상달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보면은 근데 놔두세요. 보면 제단 상면에 이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만든. 순금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은 왕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의미하고. 근데 이 순금을 조각목에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 금을 씌운 거죠. 어. 근데 이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고 금은 신성을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이 나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으로만 있으면 연약한데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라. 임마누엘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연약한데 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저 금고리 만들어 양쪽에 만들지니 그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왜 만지면 죽는다고요. 누구만 만지냐면은 대제사장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동할 때는 이제 레위인들이 옮기는데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5절에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계 위에 이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라는 거는 언약계인데 그 저기 성소 한번 쳐보세요. 성소. 성소. 지성소 쳐보세요. 지성소. 예, 옆에 한번 쳐보세요. 어, 보, 여기 보면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연습도 안 돼, 잘하네. 보면 저게 성소의 안에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일곱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 12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놔두는 이 언약궤 앞에 놔두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휘장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아까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성소는 예배 장소지요 보면은 거기 분향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분향단이 아까 이게 분향할 제단이에요 보면은 같은 말인데 짧아서 저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저번 주에 봤던 거 휘장이 앞에 서 있죠. 휘장에 저기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지성소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뭐냐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도도 우리가 못 해요.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하고 번제로 드리면서 그리고 저 분향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수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저 언약궤 맞은편에 분향단을 들여라 놔둬라. 장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휘장 앞에.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 속죄소가 앞에 증거궤랑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증거궤. 근데 속죄소가 뭐냐면은 저기 앞에 보면은 지성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 보면 천사가 2명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뭐 속죄소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만나는 뭐 그 장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 앞에 보면은 저기 7성소 있고 옆에 금 금등대라고 돼 있잖아요. 저 금등대에 돼 있는 게 거기 보면은
일곱 촛대가 이게 서 있단 말이에요. 저게 밤에 이제 불을 켜서 이제 아침에 끄는데 옛날 거니까 오래 안 되고 하루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청소한다고요. 청소할 때 그때 분향단에다가 저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뭐 끓인 같은 냄새 나겠죠 보면은. 근데 저 분향단에 저거를 하면은 냄새가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계시록 일찍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이십사자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모아서 부었더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이 향에다가 향을 사르는 것 같아요. 사른다 그러잖아요. 태운다 그러지 않고. 사른다는 건 그냥 불이 있으면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냄새가 싹 퍼진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고 저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얘기해. 이게 향을 의미하는 건데 15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옛날에는 개선 장군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한 5천 명 정도 죽이고 승리하면 대승을 거두면은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올 때 그 향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올 때 노예들도 끌고 오거든요. 그리고 적군의 뭐냐면 왕도 아니면은 군대 장군도 끌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죄수들은 그 향이 뭐냐면은 이제 향이 끝나고 나면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향이에요. 그런데 개선 장군에 있는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들어오는 우리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향을 냄새를 풍길 때 그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승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꼽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 향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얘기하잖아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싸우고 승리하고 도전할 때 그게 우리에게도 승리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고 구하고 도전하고 힘내고 애쓰는 거예요. 보면은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때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들에게도 승리하는 자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녀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는 향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저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 게 본이 되는 향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여러분들을 봐요. 가정 가문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쳐다보고 있어요. 잘하면은 나도 믿어볼까 이러는 거고 못하면은 또 뭐라 그래요? 막 질책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믿는 사람이라던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증인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이걸 안 붙잡게 되면은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라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또 보면은 말씀에 보니까 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순서를 이게 얘기하죠. 까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켤 때도 또 이거를 살을 해요. 그래서 이 성소에 항상 향기로운 향기 냄새가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향기 냄새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곧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누리면은 이게 전달되죠. 그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있을 때 집에서와 엄마 아빠 없을 때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랬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 아무래도 놀려고 그러면 눈치를 보이죠. 딴짓하려면 눈치가 보이고.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하죠. 이게 뭐냐면 영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세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죠. 가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내 세상에서 저 세상이 되는 거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누리고 반대로 불신앙하게 되면은 악한 영향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도 10명의 12명의 전탄꾼이 갔는데 10명이 불신앙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그 10명의 지도자는 먼저 죽고 처형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38년 동안 이제 장례식을 광야에서 지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내가 복음 누리는 것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그래서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이 하라고 한 향만 사르래요. 또 뭐야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거기다가 막 술을 붓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붓는 곳은 뭐냐 여기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뿔 있잖아요. 아까 4개 봤죠. 뿔에 거기다가 이게 피를 뿌려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피인데 그거를 거기다 뿌려야 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만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제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1년에 한 번씩 이걸 하라는 거예요. 향단의 뿔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 제단의 뿔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 드리는 그 피를 그 제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그 죄를 더러운 것을 씻어야 이게 제단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더러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향기가 나의 코의 연기다라고 해요. 되게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밀절에 보니까 해막에 쓰는 속전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생명의 속전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속전을 이제 남자들 20세에서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반세계를 드리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 제사 지낼 때 경비로 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 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기 보면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 봉사할 때 쓰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 대속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경비에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노뚜멍 보면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뭐 물두멍 만든 거 한번 보세요. 물두멍 한번 쳐보세요. 물두멍 치면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수는 좀 이게 불에 강하고 그런 건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손을 씻으래요. 보면은 저기 보면 이제 저기 물두멍 저렇게 돼 있죠. 저걸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일할 때마다 씻고 그것 보면 동물들 뭐 정강이를 씻으라 그럴까 할 때 그때도 씻고 그러죠. 보면 너무 다 좀 비슷한. 그래서 일을 할 때 저걸 하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더 크게 만드는데 거기 보면 손 씻으라. 근데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안 씻고 회막 일을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항상 손을 씻고 거룩함으로 주의 예배를 해라 그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할 때도 거룩한 마음으로 또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유대인들은 항상 손 씻는 걸 잘한다 그래요. 질병이 많이 없다 그러죠. 이 전염병들이 많이 번지지 않는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뭐 손이 제일 더럽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또 이 너는 향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와 향기로운 육체 205세겔과 향기로운 향포 250세겔과. 그래서 기름을 해서 아까 그 등을 불킬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리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에 이 기구이며 분향단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아까 만든 관유를 부으래요. 그래서 이 관유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래서 그 제사장 지급할 때도 거기다 머리다 기름 붓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다 준비됐어도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삶에도 그렇고 우리 일에도 그렇고 주의 일에도 그렇고. 그 성령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사역이 성령이 빠지면은 사역이 될 수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도 레위 지파들도 일을 하는데 그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관유를 발라버려요. 보면은 그래서 나오죠. 보면 30절에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저번 시간에 보니까 옷에도 피를 바르기도 하고 관유를 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과 귓불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관유를 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지금은 이게 다 빠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 이렇게 표현 알죠. 그러니까 구약은 번거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게 관유를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기름 붓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죠. 보면 31절 읽어보세요. 거룩한 관유다. 거룩한 기름이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얘기하는데 그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연약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빠졌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빠진 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일할 때랑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일할 때 있잖아요. 보면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체질을 만들면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능력으로, 응답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계속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기도 체질 만들어라 하는 게, 기도 시간을 자꾸 만들어라. 말씀도 매일 읽고. 안 그러면 맨날 업다운해요. 업다운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제자리예요. 제자리면 다행이야. 퇴보한다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들이 왔을 때 믿음이 안 올라가잖아요. 결국엔 퇴보해요. 퇴보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안 와. 사람 다 나한테 물어보죠. 왜 안 오냐고. 시험 들었겠죠. 보면은 낙심됐겠죠. 어.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탓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교회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다른 교회 이제 또 가본다. 또 다니다가 나랑 또 안 맞나 보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는 게 뭐냐면은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신앙 훈련을 해야 되냐. 어렵고 힘든데 왜 자꾸 그걸 해야 되냐. 여기 올라가야 돼. 신앙이.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은 처져요. 보면은.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뭐냐면 이 면류관을 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관유를 만들어주고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쓰고 그러면은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거를 모독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거죠. 보면은 그 성령을 소멸하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 같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소합향과 이 나감향과 이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소금 같은 경우 이제 정화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방부제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이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향 지극히 거룩하니라. 냄새를 이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막 쓰고 막 하지 말라는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기 시작.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없게 하라. 이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과부, 참 과부,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이 과부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남자 소개시켜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야로 항상 기도와 이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즐거움과 이거를 좋아하는 자는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기도와 이 응답을 항상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3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해막 기구를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면은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래요. 이 홀이 뭐냐? 미디안, 아론의 누나, 미디안의 남편. 이 홀이에요. 그 홀의 손자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에는 세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모세, 아론, 그리고 미디안. 이 세 사람이 선자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모세가 최고 그건데, 그 보면은 그 훌의 손자가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는 아들을 지명하여 부르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회막의 기구들을 이 사람이 만들라 그래요. 브레스 부살레라는 사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보면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부른 게 아니고 기능 있는 사람을 부른 거죠. 보면은 기능 있는 사람을. 근데 그 기능 있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뭐가 들어가냐면은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세상 지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지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재주를 하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래요. 연구하라.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도 계속 바뀌거든요.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대 예배를 드린대요. 온 세대 예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애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지. 보면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줄어버리는데 보면은 이제 교회 형틀들이 자꾸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교회 오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갱신하는데 뭘 하냐면은 그냥 세대별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세대가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그렇게 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1인적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나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어른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저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디테일하게는 계속 변화되어져요. 시대 흐름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예배 행틀이 보면 구약에는 이렇게 번제단에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뭐 이렇게 하제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몸이 연구하여 정교의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이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여기 보면 또 이제 전혀 뜻하지 않은 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나오고 아이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제사장 지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저번에도 이제 모세가 70인 데리고 왔는데 예언을 이제 장막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핵 뭐냐면은 저거 하지 마라. 방언 예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 이들과 같이 예언하기 원한다. 선지자 되기 원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벌써 여기도 나오는데 그 성막 기구를 만들 때 유대인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단지파에서도 믿음이 충만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둘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일반인들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도 사역을 하세요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보기 말고 밖에서 보면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번에 치유성에 갔는데 애들 치유성에 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저학년들 눕혀놓고 축사를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 너 또래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어 뭐냐면은 쫓아내는 거야. 그거는 애들 보고 시켜요. 보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랬고 이 다윗이 그랬죠. 어렸을 때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일찍 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고 어, 믿음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기뻐해야 될 거라. 먼저 되냐 나중에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찍 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은 그 응답이 오는 거라. 여러분들 축사해야겠다. 그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이거 달라고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방언 받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았잖아요. 가가지고 몇 분들은 요즘 방언 기도하니까 좀 낫다고 얘기하더라고. 기도하는데 길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서 받아서 하면 돼요. 오면은. 그건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근데 제약을 안 준다고요. 교회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 자녀 내가 축사하고 하는데 그 뭐가 문제돼요. 자기 자신을 축사하고 하는데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저거 하는 게 뭐냐면은 나 어디 아프면 내 손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면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치유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예, 이제 그 회막과 증거기의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그 입은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이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 모세가 본 거를 얘기를 하고 그 성도들이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같이 만드는 거죠.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에는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러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으로. 같이 인도받고 같이 축복 누리고 이사야서 58장 아니 나중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고 그 물품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데 어느 날에 하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이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 공휴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다 같이 예배하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업 같은 거 구할 때도 안식일과 관계된 거 보고 잘 예배에 내가 지장이 있냐 안 있냐 이걸 보고 직업도 선택하는 거고 일도 선택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 죽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죽긴 안 죽였네. 죽여야겠네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신정 국가에서는 실제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예배를 자꾸 안 드리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어져요, 어차피.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죠. 그 예배 갑자기 올려오면 잘 안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부분은 살아 영적으로 사는 거죠. 지금은 육신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저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죠. 영적으로는 죽어가게 된다. 은혜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이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게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또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58장. 이제는 이 이사야 시대는 한 뭐 몇백 년 흐른 다음이에요. 보면은 한 700년인가 뭐 이렇게 흐른다 됐다 그래요. 13절서부터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안식일에 금해야 될 거, 성일에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예배를 안 지킨다, 주일을 안 지킨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아요.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응답 주신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신앙생활은 뭐가 되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벌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그냥 너희들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저번 주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정령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니라. 그 분명히 뭐냐면요. 성경에는 이거 하면은 이러면은 저러면은 그 어렵지 않아요. 딱 떨어진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보면은. 이거 왜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가정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죠. 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린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종.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요? 라고 찾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기도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종교 생활이라 그래.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런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이거 왜 안 해주고 이거 해줘야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말씀에 내가 도움이 되니까 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어,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법이잖아요. 왕의 법. 그러니까 왕의 법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제 모세가 계속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그거를 본 거를 들은 거를 말해가지고 그대로 지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대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형틀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하는 게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걸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각한 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냐면 계속 오는 것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도 자꾸 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것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를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 목사님 잘해야지 나한테 순종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네가 순종하면은 남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노예 모장 목사님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했나? 또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너에게는 성경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라. 나랑 상관없는 말씀. 뭐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은 돕는 거라잖아요. 보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내를 도울까 남편을 도울까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보면 그 말씀이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할 때 인도받게 돼. 아, 사모가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가 뭐 은혜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맨날 애를 두드려 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거 하는데 얘가 이제 공부를 좀 했나 봐요. 근데 되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십몇 년 동안 기도를 계속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받겠다 그랬나? 어.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딸이잖아요. 딸로서 아버지가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게 나에게 주어진 거래. 근데 저렇게 개떡 같은데 술 먹고 꼬장 피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경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했더니 자기가 이제 교수 자리로 가게 되고 뭐냐면 인도받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동생들이니까 뭐 위에도 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보면은 말씀이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말씀을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맞다는 증명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였냐면 이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한테. 계속 다니면서 3년 동안 뭐 하겠어요? 뭐 전도만 하나? 빈 시간에도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그들이 새로운 거 있었으니까 적어놓은 거지. 그래서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선지자의 말씀부터 다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어디에 새기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몇 절 할차이 까먹는데 여섯 달 일곱 날이라 큰 안식일이니 그 16절에 31장 16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근데 이거를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재앙과 저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전에 쓰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요약한 게 10개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 십계명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십계명 안 지키면 어디 잠깐만 그 우리 권사님 저거 한번 찾아보세요. 증거판이 아니 증거계 한번 쳐보세요. 언약계라고 쳐도 돼. 저기 보면 저 천사가 두 개 있죠 보면은 그림 좀 다 달라요 근데 왜냐하면은 모형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밑에 거 한번 내려보세요. 저기 보면 저렇게 돼 있죠. 더 밑에 내려보세요. 저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저기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그 회막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에 보면 거기서 만난다. 그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천사들이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잖아요. 세상 교육에. 근데 자꾸 교육받는 것 중에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보면은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죠. 아니죠.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네 맘대로 할 거면은 집을 나가시면 된다. 집에서 같이 살려면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건 너무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보면은 자유도 줘야 돼. 보면은 근데 너무 달달달달 볶으면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달달달달 볶으면 안 돼. 그건 내 성격 성품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주신 딸이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니까. 그리고는 기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근데 해보면은 우리가 말을 10번 하는 것보다 10번 기도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안 들어. 어차피 안 들어.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라서 아담 출신이라서 원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 잘 들은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도 안 들었어요. 우리 잘 안 들어요. 그게 잘 안 들린다고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새기면 안 돼요. 머리로 새긴 거는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기도 하고 잠언서에도 오늘 설명도 못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거 말씀에 보면은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반에 새기라.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한 거거든요. 잠언서 7장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건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성령의 불 받을 때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이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새겨진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진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에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